장로님의 기도는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명문 기도문이네요.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길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해서 은혜가 됐습니다. 성가대 너무 잘해요. 여성들 옷도 너무 멋있고 지휘 오신 분은 아주 이렇게 꽃미남이세요. 그러니까 네, 참 좋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 참 두껍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페이지 수로 1800여 쪽, 조금 못 됩니다. 1800쪽짜리. 책은 66권, 1장, 2장 하는 장수로는 797장이래요. 약 800장 정도죠. 1절, 2절 하는 건 3만 절.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큰 책이죠. 우리가 이미 많이 읽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두꺼운 책,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궁금해지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으로 당신의 입을 처음으로 여셨을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여는 첫 구절. 성경 신구약 66권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몇만 년 전인지 몇억 년 전인지 과학자들은 40억 년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우주 지구가 생겨나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손수 만드셨다는 어마어마한 선언, 이 말씀 인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법, 윤리, 메시지, 은총인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헌법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얼만큼 많은가 했더니 총 10장으로 되어 있고 130조 그리고 여러 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헌법 1항, 2항, 1조의 1항과 2항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 1항은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의 나라인지 설명하는데 민주공화국이라고. 2항은 아주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이 우리나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죠. 국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읽어봤는데 이거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딴 사람들이 주인인 척하는 거죠? 딴 사람이 주인 하더라고 왜 허용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란 거죠. 우리나라 주인인데 우리 가정 우리 집인데 옆집에서 와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선언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어떤 헌법학자가 이 헌법에 지금 말씀드린 그 1항과 2항을 읽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이 이렇게 읽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어를 넣고 읽는 겁니다. 주어. 누가 말하네? 나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곧 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곧 나로부터 나옵니다. 나 김아무개가 말합니다. 내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의 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주어를 넣고 읽으면 훨씬 더 감동스럽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그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읽는 방법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넣고서 이 헌법을 1항과 2항을 읽는 방법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우리 같은 시민, 동료, 국민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일러준다,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있단다. 딸아,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가 너한테 일러줄 게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그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너 꼭 기억해야 된다. 왜? 내가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나라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여기서 살아갈 나라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해방되었을 때 우리 국민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일본 제국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나라가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일본 잘 들어라. 일본처럼 똑바로 들어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모든 주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와. 다른 나라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게, 그 큰 나라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는 미국에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은 훨씬 더 감동스럽고 우리 애국심도 생기게 되고 우리의 책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같은 방법으로 읽어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뭐 그 자체 들어도 대단히 감동스럽습니다. 주어를 넣어봅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 하늘을 다 지으셨습니다. 나는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또 주어와 목적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마.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단다. 사랑하는 딸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단다. 거기에 너도 나도 포함된단다. 어느 과학자의 고백입니다. 교수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모태 신앙인데 그냥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지만 성경을 공부하자 마음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수없이 들은 말씀이죠. 여러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나이가 들어서 과학자인 이 교수님이 그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갑자기 쾅 하는 지진 같은 소리가 가슴에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분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지구는 어떻고 해는 어떻게 트고 별은 어떻게 움직이고 사계절은 어떻게 바뀌고 소위 말하는 과학자로서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하며 뽐내고 의시됐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는 것 조그맣게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우주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과학적인 설명을 할 때마다 붙여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했죠.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죠. 감리교회는 또 감리교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해야 될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고백,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의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나머지 모든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각종 동물들, 새들, 산과들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 수많은 별들,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엇이 묻어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적인 신적인 흔적이 다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땅과 하늘과 그의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지으셨다고 고백해요. 그게 뭐냐? 거룩, 성스러움을 지으셨대요. 성스러움, 별도로 성스러움, 거룩이라는 것을 따로 지은, 새를 만들듯이 짐승을 지으시듯이 산과 바다를 지으시듯이 거룩이라는 걸 따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거룩이 어느 날 폭발했대요. 그 폭발한 분진들, 먼지 같은 작은 거룩들이 여기저기 휘날리다가 다 모든 만물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의 분진이 산에도 들에도 사람 가운데도 나무에게도 동물에게도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모든 만물에 다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무도 거룩한 존재이고 동물들도 새들도 나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 참 신기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볼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희 집 아파트 저희들은 1층에 삽니다. 그동안 뭐 신문에 가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2층에는 어르신들이 살고 아기들이 없어서. 그런데 작년부터 그 집에 아기가 왔습니다. 아마 따님인지 아들 부부가 같이 삽니다. 가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한 번은 위층에서 내려와서 찬송가 소리 때문에 아기가 깬다고 조용히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집에서. 이야기가 큰 거예요. 아기들은 걸어 다니는 법이 없더라고요. 쿵쿵쿵 달리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구나. 이게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층간소음이라는구나.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아, 천사가 깼나 보다. 이제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네. 조용하면 아, 이제 천사가 자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아직도 얼굴을 못 봤어요. 그 아기를. 2층에 살지만은. 왜? 아기로 있다가 걷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상상할 때 천사,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들 그렇게 손주들을 예뻐하잖아요. 우울증이 걸린 분도 있어요. 왜냐 그랬더니 손주가 나를 봐도 본 척을 안 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아기들을 볼 때마다 예뻐하고 좋아할까? 거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대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가련동 맞습니까? 네, 가련동에 꽃이 피나요? 가련동에도? 꽃이 폈을까요? 네, 꽃이 폈겠죠. 꽃나무 붙잡고 기도해 보신 분, 이 세 봄에 하나님,
이 새봄에 이 벚꽃 가장 멋있게 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봄에 창조의 첫 번째 봄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 말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봄이 오면 꽃이 피겠지. 아니죠. 이 새봄에 꽃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겨울 동안 죽은 듯이 있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땅속에서 작동하고 땅이 햇빛을 받아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솟구쳐 올라서 잎새가 나고 그리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새봄에 일으키시는 그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꽃들에게 인사도 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헌신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기도하는 것 다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건 뭘까?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제가 지난 봄, 작년 봄, 지난 여름에 미국의 서부에 있는 캐년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랜드 캐년 넘어서 자이온이라는 그런 그치요. 뭐 브라이스든가요, 브루스든가요? 거기 다녀왔는데요. 2번, 3번 갔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함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 신앙은 뭘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바른 신앙은 나한테 믿음의 확신이 없냐?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세요? 오늘 밤에는 예수님 위해서 막 살겠다는 결심하고 그 다음날 또 마음이 해이해지는 게 우리 마음이 아닙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 돼요.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교회에 나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전 기도 시간에 아버지라는 밖에 안 써요.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아버지를 못 부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해결돼요. 다른 기도 내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북한에 몰래 가서 전도하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어떤 청년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상업 장사하신 분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그분이 알아본 거예요. 어떤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알아요.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근데요 제가 원하는 거 있는데 성찬 받고 싶어요. 11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손 꼭 잡고 저도 성찬 좀 받고 싶어요. 저도 11조 드리고 싶어요. 와, 드릴 데가 없다는 거죠. 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감동스럽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찬 받을 때 가슴이 저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 의무가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확신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귀중한 신앙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게 성경의 마지막 첫 장 첫 절이죠. 그럼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물어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성경 마지막 장은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딱 덮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렇게 열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성경을 닫습니다.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의 간구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십시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꼭 많이 내려주세요. 그러고서 아멘 하고서 성경을 닫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최근에서야 보면서 마음이, 와, 요한이 어떤 심정을 그랬을까? 여러분, 두 구절 사이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온전하고도 완전한 세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질병이 있어도 안 돼요. 재난이 있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전쟁들, 비극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엄청난 재난들, 죽이고 죽임당하고 질병으로 죽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런 모습을 요한이 본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또 죽이고 박해당하고 환난 겪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여? 그래, 질병으로는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동족끼리 죽여? 엊그제 4월 3일이 제주 4.3 사건 70주년이에요. 같은 동족끼리 10명 중 1명, 30만 명 중에 3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이웃 사람들인데, 이 요한이 볼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떡하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환상도 보고, 그러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 절을 어떻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기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또 거기다 모든 속에 다 집어넣어 괜찮아요. 모든 나무들에게, 풀들에게, 돌들에게, 산에게, 바다에, 하늘에, 그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먹을 것을,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따뜻하게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사랑을 주지 않냐면은 그 아기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고아들이 이 고아원으로 몰려옵니다.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녀들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기들을 잘 보살피자. 최고로 보살피자. 가장 좋은 우유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불로, 그리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계속 밀려온 아기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저리 뛰고.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받고 도대체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나면서 아기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을 입으로 옹알이도 하기 전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사해 본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전염병이 돌았을까? 아닌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최선 다했는데
나중에 발견한 것은 뭘까요? 하도 바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우유 주고 가고 기저귀 울면 기저귀 받고 그것밖에 못한 거예요. 안고서 얼러주기도 하고 예쁘다 하기도 하고 말도 걸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유와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준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영양 결핍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결핍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이 세계,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요한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 이 땅에 당신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책을 덮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다 필요겠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의 은총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 참 힘들어요. 직장 갖기도 힘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직장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은총이죠. 요한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간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주님,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은총이니 우리 남편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은총 많이 내려주세요. 그것쯤 우리가 드려야 될 간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많죠. 정말 꼭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당신이 세우신 이 교회, 당신의 은총을 많이 내려주세요. 그게 어쩜 우리의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연교회 건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전 교회부터 왔었고 아까 오면서 보니까 아마 이 지역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건물인 것 같아. 건물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우리 광연교회, 우리 주님 당신이 세우셨으니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간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늘의 거룩한 은총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놀기도 하고 간식도 주는 어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또 왕따 당한 아이들이 주로 했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면서 마지막에 그런다는 거예요. 얘들아, 힘을 내, 희망을 가져. 너네 마을에 교회가 있잖아. 그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꼭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힘을 내야지. 너네 마을에, 너네 지역에 예배당이 있잖아. 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저에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 희망이고 은총이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여기 광연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늘의 위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광연교회를 얘기하면 광연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는 비록 광연교회 나가지 않아도 참 좋아요.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광연교회를 바라보면서 큰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지역 주민이 말한다면 이 광연교회 존재 이유가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노력을 다하고 충성해서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그 의미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는 싸움 잘하는 나라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정치인들도 그렇고 맨날 증오심 가득합니다. 우리 민족에 필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 그것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에게
이 남한과 남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북한과 북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서의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을 덮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요한의 간구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광연교회 위에 늘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